(12월 2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식하며 살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직장에서 그 직장의 대표를 항상 의식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의 대표를 항상 의식하게 되면 항상 예의를 갖추며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어떤 가정 안에만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전략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죠? 언성을 높였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오늘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최대한 신중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이들의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들이 바꾸었던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그 전략이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하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도를 전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정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인정의 방법으로 전략을 바꿔가면서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전략을 바꿔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사용한 주제는 또 어떤 주제였을까요?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이제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세금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 당국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세금을 내게 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내는 것이 맞는지 내지 않는 것이 맞는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에 따라서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기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정죄하고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척하면서 난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악한 속마음을 모두 다 간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볼모로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에만 비중을 두시지 않으시고 두 가지 모두 비중을 두시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을 듣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대답에 놀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리고 2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19절에서는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책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백성들의 시선과 소리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백성들의 시선에 따라서 결정될 만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람들 앞에서만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나 살자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목소리에 장단을 맞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식하셨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람 앞에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 앞에 살게 되면 언제나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게 되면 나의 성공과 나 자신의 기득권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배자의 인생을 포기하고 세상을 즐기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오직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내 믿음을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지만 끝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앞에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람 앞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먼저 의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시고 그 대답도 한번 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깊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장 먼저 의식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세상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이 새벽 제단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 앞에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항상 그들은 경건을 외쳤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더 의식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더 원했고 사람들을 항상 의식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그렇게 힘쓰셨던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